요즘 전 세대를 아우르면서 유행하고 있는 트로트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시대의 아픔을 노래했고 또 이 노래를 부른 가수의 자존감, 철학까지 공유하고 있기에 인기가 점점 더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콘서트에서 국민의 영혼까지 빼앗았다고 하는 평가를 받은 이 가수는 나훈아이고 노래는 태스형입니다. 노래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제가 그 가사를 발췌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쩌다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아, 태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태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통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태스 형. 아, 태스 형,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아, 태스 형, 소크라테스 형, 세월은 또 왜 저래? 소크라테스가 누굽니까? 그리스의 대표적인 철학자로 철학 계보의 획을 그으면서 그의 제자 플라톤과 그 후계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계보의 선구자입니다. 그는 우리가 평범하게 늘 잘 알고 있는 너 자신을 알라는 어록으로 철학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법치도 없던 암울했던 시대에 억울하게 희생양이 되어서 사약을 받으면서도 악법도 법이라고 하는 어록을 남깁니다. 요즘 한탄하는 민초들이 태스형을 부르면서 울음과 아픔을 달래는데 그들은 태스형의 어록처럼 오늘 그들이나 우리 자신들은 나 자신을 얼만큼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름이 이왕 언급되었으니 나훈아라고 하는 가수의 행적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는 과연 그런 노래를 부를 자격이 있는가? 그는 사생활 때문에 팬들의 많은 외면을 받기도 했지만 우리는 본인에게서 직접 사연을 듣기 전에는 누구의 사생활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는 철학과 가수로서의 자긍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딴따라라고 손가락질을 하던 예전에 삼성공화국이라고 일컫던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 생일날 삼성인재상 수상식과 겸해서 축하 공연이 있어서 삼성에서 그를 초대했습니다. 당시 그 초청에 응하기만 해도 강남의 집 서너 채를 살 만한 금액의 보수였습니다. 그러나 나훈아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초청해서 거절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그가 누구냐? 당시 삼성 임원들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갖은 방법으로 초청을 유도하며 거액 제안을 했지만 한마디로 No, 나는 대중 가수다. 내 공연 보고 싶으면 공연장에 와서 봐라. 그러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는 이번 공영방송에 출연하면서도 수십억 원의 출연료 다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습니다. 거기서 많은 민초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던 말이 뭡니까? 이 세상 어느 황제나 왕이나
지도자도 국가나 국민을 위해서 일한 지도자는 한 사람도 없다면서 현 정권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는 가수지만 자긍심, 자존감이 충만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돈 싸들고 정치에 입문하려고 하는데 자기에게 굴러 들어온 비례대표제 국회의원 거절합니다. 국가에서 문화훈장을 추수합니다. 문화훈장을 주겠다고요. 거절합니다. 훈장까지 거절하면서 그가 한 말이 뭔 줄 압니까? 나는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이 무거운 훈장 달고 폼 잡는 무게 있는 말만 하면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장관이 되어서 전화 한 통으로 실적 없는 자기 시아버지를 국가 유공자로 둔갑시키는 마당에 얼마나 멋있고 통 큰 연예인입니까? 여러분, 나훈아가 인기를 누리니까 어느 가톨릭 신부가 테스형이 유행하는 것을 보고 스도형이라고 개사해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스도형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형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을 불경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힘든 세상에서 풍자적으로나마 마음을 달래려고 하는 민초들의 애교로 봐줄 수는 없겠습니까?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철학자입니다. 인간의 정신 세계로 들어가는 바른 길을 제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누굽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분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많은 사상은 그의 후예들인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그 후예들이 스승인 소크라테스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뛰어넘었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왜 예수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주의 주인이시고 영의 세계의 주인이시고 영의 세계는 정신 세계까지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철학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인간의 아르케가 무엇인가? 우주의 근본 원리를 찾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은 자연 세계에서 우주의 근본 원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주의 근본 원리를 찾는다고 그리스 철학의 아버지인 탈레스, 물이라고 주장하고, 아낙시메네스, 아낙시만드로스를 비롯해서 불과 무한자, 소크라테스는 숫자로, 어떤 사람은 원자로, 원리, 원인 등등으로 전개해 나갔지만은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주의 근본 원리 아르케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주의 원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누구인가? 너 자신을 알라고 할 때 내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가질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는 테스형보다도 위에 있는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더 높은 경지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중세 격동기에 기독교 사상가요 개혁자였던 칼빈은 말합니다. 나를 아는 지식은, 나를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그래서 knowledge of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knowledge of self, 나를 아는 지식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얼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나를 그만큼 아는 것이요. 여러분, 내가 나라고 나를 그만큼 잘 압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본성입니다. 왜 본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하나님인 줄 알고 마귀 사단을 찾고 귀신의 꼬봉 노릇을 하게 되죠. 여러분, 자기 본성을 제대로 활용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귀신을 찾는 자들은 그 영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 마귀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귀의 자녀, 이왕 나왔으니 그 특징이 뭡니까? 사실은 오늘 우리도 예수께로 돌아오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여러분이 부인하건 부인하지 않건 여러분 마귀의 자녀였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위로 올라가서 2절을 살펴봅시다. 그때가 언제냐? 너희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기 전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던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요? 마귀고 사단이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 제일 먼저 뭐 생각납니까? 최초로 불순종한 아들이 아담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는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아담이 불순종한 그 모든 미혹의 영이 우리에게까지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혹의 영이 여러분 어디서 왔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욕심에서 왔다고 그랬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거예요. 저들을 자기 자녀 삼으려고 여러분 뱀이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미혹하잖아요. 하와가 지 남편 아담을 유혹하잖아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잖아요. 죄를 저지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사망의 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본문 3절과 결합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잘 주목해 보세요. 우리도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미혹과 유혹의 영에 이끌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죄 때문에 사망의 구렁텅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갈 곳이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곳이 바로 영원한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는 마귀의 자녀로 있을 때는, 그러나 그것은 오늘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허물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추상명사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체적으로 사랑하신 십자가 사랑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6절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여러분 따라 합시다.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욕심으로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구해서 하늘 보좌에 앉혀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냐고요.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번 주간 암송 구절로 들어갑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둘째 사망의 불못에 들어갈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일으키심을 받고 하늘에 앉힌 바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어 있으면 오늘 우리는 하늘 닿으려고 그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피라밋을 만들어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썼던 이집트의 모든 파라오들보다도 자기 시신을 미라로 만들어서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했던 김정일, 김일성보다도, 아니 구원 얻기 위해서 바티칸 교황에게 그 커다란 성전을 지어서 바쳤던 로마의 황제들보다도 오늘 우리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확신, 자부심, 그들보다도 우리가 더 대단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그러게 오늘 우리는 따라합시다. 은혜로만 살아갑시다. 은혜로만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뭐냐? 자녀된 자들은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부모도 되어 보았고 자녀도 되어 보았죠. 왜 부모의 은혜를 기본적으로 잊지 말아야 됩니까? 예전부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인간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속담 가운데도 보면은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이 얼마나 거꾸로 돌아가는지 원수를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겨서 잊어버리는 세상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땠고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자녀들을 통해서 받은 가장 큰 기쁨 가운데 하나는 아들 녀석이 고등학교 다닐 때 에세이를 써서 책으로 만드는 과제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 에세이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우리 아버지. 여러분, 제목을 한번 보세요. 물론 미국에서 영어로 쓴 글입니다. 나중에 에세이 담당 선생으로부터 피드백이 왔는데, 이런 아들을 둔 아버지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하면서 excellent and fantastic이라고 하는 평가가 나왔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딸로부터 생일 카드를 받을 때마다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빠 엄마의 딸로 태어난 것이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가장 행복한 것은 자녀들이 부모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그 자녀들이 부모가 자랑스럽게 생각할 만큼 세상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나훈아의 말을 빌면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자존감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당당하게 부르며 아버지를 자랑하면서 자녀된 자로서 주님 기뻐하실 만큼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강단 용어는 아니지만 지금 내 꼬락서니가 아버지가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모습인가? 아니, 하늘아버지만 아니라 육신의 내 아버지 어머니 살아계셔도 그분들 앞에 내 꼬락서니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로 돌아갑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이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포이에마에서 온 영어가 포임. 포임이 뭡니까? 시예요, 시. 시인이 글자 하나하나 발췌해서 뜬 눈을 세우면서 시를 빚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하나 빚으셨다. 뭐 하게 하려고요? 오늘 우리를 이 땅에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빚으시고 은사 주시고 자질과 소질과 재능까지 주셨어요. 왜 이런 거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한 일 하도록.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선한 일로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작품이 짝퉁이 되어집니다. 복사본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다가 짜가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이 세상에 짝퉁 교인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짜가 교인이라고 하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하나님의 작품도 선한 일로 나가면 그 작품이 명품이 되고 걸작품이 되고 진품이 되어서 후대까지 빛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까? 아니면 짝퉁입니까? 여러분, 오늘 나는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는 진노의 자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 은혜로 만들어진 인물인데, 하나님의 작품인데 짝퉁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 것인가? 오늘도 태수 형이 묻습니다. 너는 작품인가 짝퉁인가? 너 자신을 알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대언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고요. 그러니 하나님 작품값을 좀 하라고요. 여러분, 아기 예수로 오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이번 주간 하나님의 작품으로 내가 행할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합시다.